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또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또 손해와 희생에 대해서 나누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바로 보자, 우리의 사명을 바로 생각해 보자,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기적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는 공동체적 인생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 비결이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비어있는 곳, 채워야 할 빈터가 바로 하나님의 일인데, 여기에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죽으면 산다, 죽으면 부활한다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영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경영이라는 각도에서 늘 바라봅니다. 에코노미아와 비슷한 말에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유지, 관리, 경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 성경에는 경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공동체 경영 원리를 공부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하나님의 경륜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21절부터 생각하고 살펴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언제입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는 예수님 사역 종반입니다. 제자들에게 졸업시험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성경의 중요한 시점이고 또한 기점입니다. 장소 가이사랴 빌립보도 아주 의미 있는 길목입니다. 예루살렘과 황제의 별장이 있는 헬몬산의 갈림길이 여기입니다. 황제의 길과 순교의 길이 갈라지는 갈림길이 바로 여기입니다. 영광의 길과 고난의 길이 나누어지는 곳이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고난과 순교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길입니다. 이곳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이기적 인생과 나는 죽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인생의 갈림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고난과 죽음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죽음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크리스찬은 이 말씀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죽는 것이 목표이고, 영광이 목표가 아니라 고난을 인내로 감당하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입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졸업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로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죽는 세계와 사는 세계, 천당과 지옥이 함께 있습니다. 죽고 끝나면 인생이 얼마나 실망스러운 것입니까?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death is not the end, but just the beginning. 아마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은 베드로의 졸업시험의 극적인 광경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다른 성경은 예수께 간함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국말로 하면 대든다는 말입니다. 꾸짖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다, 그런 정도의 뜻입니다. 예수님 멱살을 잡고 옆으로 끌어내서 지금 항의하고 있는 그런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격렬하게 대들고 꾸짖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의 육신입니다. 저는 저 나이 또래에 늦게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 여러 목사님을 압니다. 대학을 나오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다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아주 성공을 한 후에 교회 다니는 아내의 설득으로 교회를 늦게 나와서 목사가 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 제 또래이기 때문에 마음에 상당히 그 기억으로 남습니다. 뭐냐면은 가장 은혜 받고 늦깎이 목사가 될 때 그것을 반대하는 이가 바로 자신을 전도했던, 그렇게 교회 나오라고 말했던 부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배우자는, 부인은 남편이 교회를 나와서 자기 말 잘 듣고 착한 남편 되어서 자기에게 도움 되라고 전도를 했지,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고 천만인의 아버지로 간다, 이런 말을 할 때는 그것을 용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남편의 결심을 크게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오늘 바로 베드로의 육신입니다. 간함에, 항변함에라는 그 뜻이 이러한 뜻입니다. 내 아들 보고 착한 아들 되라는 것이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걸 생각해 볼 때 그저 내 말 잘 듣고 내 사람 되어서 이런 이제 내한테 유익한 사람 되라는 그러한 뜻이지, 하나님 말 잘 듣는 것까지 가는 그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꿈이 무너지는 것을 항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표가 부서지는 것을 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을 붙들고 사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23절에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로 예수님이 잘 정리를 해 주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무엇이 사람의 일입니까? 우리도 이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죽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빌립보 헬몬산 황제의 별장이고, 하나님의 일은 예루살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의 자리는 예수님 뒤가 베드로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을 가로막는 것이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뒤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자리입니다. 사람의 일은 황제가 되어 헬몬산 별장에 가서 세상을 지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헬몬산 노정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제자들은 두 길에 대해 많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서 아마 많이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황제가 되어서 별장에 사는 꿈을 아직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깊은 고민에 예수님께서 불을 붙이신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불을 붙이러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님도 일찍 이 병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든든한 사위를 잘 맞았다고 했는데 그 사위가 예수님 따라가 버리니까 화병이 나서 들어 누운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졸업시험도 비슷합니다. 우리의 졸업시험은 어떤지 한번 생각하고 돌아볼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이겨야 합니다. 그것이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은 그것을 참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해보거나 공동체를 해보면 늘 이 육신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걸립니다. 육신이 죽으면 공동체가 사는데 서로 육신이 살아서 교회도 어렵고 공동체도 어렵습니다. 부부도 가정도 교회도 공동체도 그 원인이나 근본 문제는 다 똑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불행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이 발전된 좋은 세상에서도 이 졸업시험에 실패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힘들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하고 멱살 잡고 구직하는 우리의 생활 이 그림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손해와 희생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16장 그 전반에 이 길 위에 길을 묻는, 어떻게 보면 이것을 도의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고 도의 기독교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 노상 신학, 노정 신학,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좋은 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가는 길에 나타난 이 노정 신학, 아니면은 토폴로지라 그래서요, 그 길의 모양, 길의 위상, 이제 이런 것이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길의 토폴로지, 인생길의 위상 그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파타고니아, 제가 일하는 이 파타고니아에는요, 참 그 갈림길을 비프루카시온 그렇게 말합니다. 비프루카시온, 이 두 길, 갈림길이란 말이죠. 바이 비프루카시온. 파타고니아는 길이 다 먼 길입니다. 그 길을 한번 잘못 들어서면요, 결과는 참담한 그런 것이 이 거대한 파타고니아의 현실입니다. 길을 아주 잘 들었어야 됩니다. 갈림길에서.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신앙의 길, 진리의 길, 성경의 길은 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갈림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파타고니아식 이 노상 신학, 아니면은 이 도의 신학을 여기 땅 끝에서 몸으로 날마다 이렇게 체험하며 체득하며 살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이러한 신앙 현장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살고 죽는 일을 깊이
깊이 묵상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23절 말씀에서 너무 잘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께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까? 왜 예수님을 꾸짖었습니까? 왜 격렬하게 화를 내었습니까? 바로 죽기 싫기 때문입니다. 헬몬산에는 황제의 별장이 있지만 예루살렘에는 죽음과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손해라는 말입니다. 작은 죽음이 바로 손해입니다. 이기주의는 손해 관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 대한, 죽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얼마나 격렬한 것인지 그것을 늘 세워보는 계량기를 우리는 달고 살아야 합니다. 늘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졸업시험을 치르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액션과 리액션을 계량기로 날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두 다 이 길, 이 노상, 이 길 위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사실 이것은 짐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예술인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말이 이 말일 것입니다. 이 말이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성육신이 된다면, 인카네이션이 된다면 공동체도 되고 에덴도 가능할 것입니다. 공동체가 되겠다. 예. 아니면 보통 보면요. 공동체가 되겠나? 에덴은 가능할까? 교회는 가능할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쉬운데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목숨을 잃는 것이 목숨을 얻는 것 되는 그것은 정말 당연한 것입니다. 봄에 우리가 파종을 할 때 씨앗이 떨어져 죽고 새싹이 돋는 것을 자세히 보기만 해도 이 진리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생명의 이 생태계를 우리는 확실히 붙들고 죽으면 산다는 이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길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이 말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아르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르케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사는 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서부터 바요나 시모나 너는 복이 있도다. 이러한 칭찬 듣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